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너 이뻐. 소원이 따라야지.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가집니다. 표세종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지난 한 주일도 성령으로 보호하사 평강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기리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올라갑니다. 항상 경건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오 주여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대능 아동센터를 기획하시어 아동들의 치유와
친구들과 자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개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오. 가족들의 건강과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리종 단위에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 순서로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진이하고 소은이는 예배 시간에 집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찬송 558장.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해바람에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다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니.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재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오늘의 향기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나를 보시면 더 좋아요. 옆 사람은 이따 끝나고 보시고 지금은 나를 봐.
미국의 역사 철학자 가운데 비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가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은퇴할 무렵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역사를 연구하면서 배운 교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4가지를 배웠어. 첫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는 그로 하여금 권력에 미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을 때 뭐라고요? 그 사람은 누가 망하게 한다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길 빠지는 걸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난리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마침내 모두를 곱게 빻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에 여러분 우리 몸뚱어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 들어가서 빠지면 안 되겠죠? 안 좋은 것들이 불평, 불만, 날 봐. 지금 맷돌 돌리고 있잖아. 불평 들어가서 빠지고 고난, 근심, 온갖 나쁜 것들이 하나님의 연자맷돌에 싹 들어가고 곱게 빠지는 거야. 세 번째로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는 그 꽃을 수정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부상조요. 상부상조. 꿀벌은 꽃에서 꿀을 얻고 꽃은 꿀벌이나 나비를 유혹해서 수정이 되게끔 하는 거야.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안 그러면 열매가 요즘에 꿀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 그래요. 환경 이상, 기후 이상 때문에 많이 죽어가지고 꿀벌이 많이 죽으면 이 꽃들이 수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이제는 드론을 날려야 된대. 드론이 날아가서 바람을 불어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줘야 된대. 그런 시대가 왔는데 자 꿀벌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원하는 꿀을 얻지만 또 꽃은 꽃대로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상부상조. 마지막으로 캄캄한 밤중에야 별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낮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별보다 더 밝은 해가. 별과 달은 햇빛을 반사해서 보이기 때문에 해가 없어야 보이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낮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별 볼 일 없는 날. 별 볼 일 없는 날. 낮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선행을 심어야 되냐? 선행을 베풀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오늘 배우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마음이 안 맞잖아.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마음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부라든지 애인이라든지 물어보잖아요. 짜장 짬뽕 해가지고 시작. 짜장 같이 하면 마음이 잘 맞네. 근데 한 사람은 짬뽕이 돼버리면 아이고 둘이 마음이 안 맞네. 먹을 거 하나 정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안 맞으니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마음 안 맞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어제 이제 청계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진보 측이요.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보수 측이야. 보수가 진보가 같이 손을 잡고 행사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일이 아니고는 안 돼. 근데 ODA라고 국제 공적 원조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돕는데 OECD 평균이 0.33, 우리나라는 0.16,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돼. 그리고 선진국들은 0.7%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매년 0.1%씩 올려서 우리도 0.7%가 아니라 1% 이상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세계에서
날 봐.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얘기, 세계적으로 응. 어려운 나라를 돕는 그런 일에 대한민국이 앞장서자. 그걸 촉구하는 대회를 한 거예요. 청계광장에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리 행진을 서대문역까지 했는데 서울시가 후원하고 경상북도도 후원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각 대도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자.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야. 그거를 이제 보수 측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 아니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재판받고 있고 지금 조희연 물러나라고 지금 하는 판인데 왜 조희연하고 손잡고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반대로 진보 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진보 쪽에서 얘기해. 아니 그냥 네 할 일만 잘하지 뭐하러 보수하고 손잡고 뭐 그런 씨잘데기 일을 하냐고 이렇게 비판들을 해. 그래서 사실 5,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못 모였어요.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특히 이제 큰 교회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할 줄 알았는데 참여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어려운 나라를 도웁시다 하는 일에 좌우가 필요 없고 보수 진보가 필요 없어요. 기독교, 불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도우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왜 누구하고 손잡고 협력해서 그런 일을 하냐? 아니에요. 전에 이제 저희 이제 반찬 나누기 할 때 저기 하계동에 그 노원경찰서 옆에 절 하나 있어요. 이름이 잊어먹었네. 근데 2달인가 3달 동안 거기서 반찬을 지원해줘 가지고 가져와서 우리 공릉동에 어려운 사람들에서 반찬을 나눠준 적이 있어. 우리가 안 만들고. 목사가 절에 가서 반찬 얻어다가 나눠주는데 이거 비굴한 일이 이게? 하나님 보기에 불쌍한 짓이에요? 아니죠. 그런 건 따지면 안 돼. 가서 나 어느 교회 목사다 그러고 같이 가서 가져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봉사자들하고 같이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김치 담글 때 김치도 따듬어주고 뭐 오이도 썰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몇 달 동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에 종교, 좌우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힘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 됐죠. 눈먼 사람 6명이 모여서 코끼리가 무엇인지 의논을 해요.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 시각장애인이니까. 한 사람은 코끼리 배를 딱 만져보더니 이건 큰 벽이네. 여기 벽이 있네. 코끼리는 벽이야. 다른 사람은 귀를 딱 만져보더니 아이고 날도 더운데 왜 부채가 여기 있어? 코끼리는 부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다리를 딱 만져보니까 이거 튼튼한 기둥이네. 코끼리는 기둥이야.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져보고 야 이거 뱀 같은데 코끼리는 뱀하고 비슷한 건가 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2절처럼 우리는 부분밖에 알지 못해. 부분밖에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이런 깨끗한 유리가 아니고 구리 있잖아요. 구리를 탁 닦아가지고 얼굴이 비치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기는 해. 그러나 옛날 거울은 확실하게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거울을 본 것처럼 희미하나 그래서 요즘 거울 보면 깨끗한데 왜 희미하나? 그 당시 거울이 그랬다는 거야.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주님께 고침으로 받은 소경들에 관한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들은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눈을 떠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친목회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은 나는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분은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랬어. 내 믿음이 나를 살린 거야. 응? 그러자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선행을 무시하는 개신교도인 자네 생각뿐이야.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예수님이 자네 눈을 이렇게 만져줬기 때문에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덧붙여요. 한 번만 만져갖고 안 돼. 2번 만져줘야 돼. 2번. 한 번 만져주면 한 눈밖에 못 떠. 2번 만져줘야 2눈 다 뜨지. 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먼저 말한 사람이 자신 한 번밖에 주님의 손길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완벽하게 볼 수 있다. 또 네 번째 장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예수님이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걸 진흙처럼 이겨가지고 그리고 눈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야 저기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눈이 떴다네. 그러니까 자네들이 말한 건 다 거짓말이야. 뭐 내 믿음이 너를 떴다고 만져주기만 해서 눈 떴다. 아니야. 예수님이 침을 진흙 흙에다 이겨가지고 진흙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래서 떠졌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말도 맞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은 만져주기만 해서 눈을 떴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아니 나는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씻어서 나았다 그랬다고 다른 사람이 네 믿음이 너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눈먼 사람 눈이 멀어가지고 눈뜬 이 4명이 싸우고 각자의 교파를 이루었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파 우두머리를 불러가지고 야 나는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너희 넷을 고쳐주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병 고침을 받은 일에 대하여 합심하여 내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나에게는 내가 최선이라는 생각하는 방법으로 너희 병자들을 고칠 자유가 없냐? 내가 말로 고치든지 만져서 고치든지 진흙을 발라가지고 가서 씻어서 고치든지 그 내 맘이지. 왜 그걸 가지고 니네들이 이렇게 왈가왈부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눈 뜬 사람들이 친목회를 만들어서 얘기했다. 그런 전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떤 일을 기독교인 형제자매의 잘못이라고 쉽게 정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일이 그 형제자매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겪은 확실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과 1대1로 그분과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맨날 성장하기만 하고 자라기만 하고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옆길을 셀 때도 있어요.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때 헤쳐나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서 노를 잘 젓는 사람이 산에 가서도 노를 잘 저을 수 있어요? 뭐 저을 게 있어야 졌지. 산에 가서 노 저을 일이 뭐 있어. 산에 가서 밧줄 타고 암벽을 오르거나 나무를 잘 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산에서 암벽 잘 타고 나무 잘 타는 사람이 가서 배를 저으라니까 배는 안 타고 배를 타고 있어? 암벽 타듯이? 옆으로 막 돌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배를 뒤집고 이런 배가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각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선행은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할머니 한 분 반찬 배달해주는 분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왜? 전에는 그 열쇠를 제가 아는 곳에 놔뒀어요. 그래서 내가 열쇠를 끄르고 할머니가 제대로 거동을 못하니까 그 반찬을 안에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주고 할머니가 또 갖고
나 물 한 잔만 주고 가. 그럼 물을 떠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열쇠가 없어졌어. 그래서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아들한테 그랬더니 가끔 도둑이 와가지고 열쇠를 알고는 뭐 훔쳐가고 그래서 없앴대. 아, 그런갑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또 이상해. 그런데 또 전화를 해봤어. 할머니 요새 잘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계신대. 요양보호사가 와서 병원에 모시고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신다고. 근데 몇 달 콧배기를 안 보이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한테 확인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니 주민센터 직원이 그냥 덜렁 보호자한테 전화하니까 보호자가 나한테 얘기한 거죠.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엊그제 이제 금요일날 동네 사람을 만났어요. 지하에 아저씨 갖다 주는 옆집 지하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시장 가면서 같이 가다가 3층에도 갖다 주니까 거기도 갖다 줘요? 그 할머니 요양원 갔는데? 딱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팀장한테 이만저만해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확인해서 전화를 왔는데 아들이 요양원 갔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이제 요양 등급 받은 것까지 주민센터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요양원 갔다고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핑계를 대더래. 그래 그러면 다음에 우리 반찬 갖다 줄 때는 할머니 계신 걸 보고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그 시간에 언제 계시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그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랬다 그래요. 이거는 요양원에 가 계신 거야. 그런데 그 반찬이 뭐다고 그거 그냥 아들이 아마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대하면 이렇게 반찬 배달하러 가는 사람이 맥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받아먹고 있으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라. 왜? 다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한다. 저 이제 국민일보 지난주에 또 크게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국민일보 가가지고 이제 3명 목사님 모여서 자담회를 해서 이제 그걸 아주 한 면에다가 크게 내놨는데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구제하는 것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로 목적.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하는 원래 목적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근데 그 전도는 겉으로 전도 반찬 먹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아니야. 실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분이 필요한 거 우리는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가 허리 아파서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줘요. 우리 교회 카렌다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부활절 계란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주면서 교회 꼭 나오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아니야. 안 그래. 드리는 걸로 끝이야. 원래 우리의 숨어 있는 목적은 전도죠. 그렇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원래 목적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목사가 어려운 사람들에서 반찬 전달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저것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냐고. 알지. 저 영혼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응? 아시잖아요. 반면에 성도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중심에서 우러나는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전도의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집 가면 불자의 집이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빼야 되겠다. 이러겠죠. 만약에 겉으로 드러나는 전도의 목적으로 갔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 그러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감추어진 보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고,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를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쟁이는 다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봐줘야지, 그냥 아이고 저 인간 맨날 나만 보면 교회 오라고 말로만 떠들고 다니지 하는 거 보면 저건 교회 집사인지 권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교회 목사가 뭐 저래,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는 육체로 씨를 뿌리는 것 같고, 진리를 드러내는 성도는 오직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도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진리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육적이고 활락적인 삶을 전파하는 자와 달리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봉사하고 구제를 해도요,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과 믿음이 없거나 이상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열심히 해요, 하던 거.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혹시 믿음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요, 한두 번 해보고 힘들면 간둬요. 또 또 이상한 일 만나면 아이고 이런 사람 왜 갖다 줘야 돼, 그러면서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진리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글로바가 친구와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 갑자기 나타나셨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벽도 막 뚫고 4차원의 세계라 그러지, 시 공간을 막 초월하고 나타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 모습이 변해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글로바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왜 혼자는 모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과 부활, 이런 얘기들을 당신 왜 못 들었냐. 그랬더니 무슨 일인데 모를 척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 너무도 많은 일이 일어났죠. 강도 2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슬픔에 가득 찬 그 강도들의 어머니들을 위로로 간 적도 없고, 제자 한 명이라도 빌라도에게 가서 강도들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까마귀 밥이 되지 않도록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게다가 그 강도들 중 하나가 죽기 전에 믿음의 형제가 됐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같이 그냥 오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강도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적어도 그 사람을 제대로 장사 지내는 성의 정도는 보여야 마땅했는데도 안 했어요. 또 그들을 처형한 사람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악하다기보다 그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과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매단 그 로마 병정들, 이 사람들도 다 구원의 대상자들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냐? 없었어요. 없었어. 사흘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냐. 깨어진 가정도 있을 테고 다친 사람도 생겼을 거고 사랑한 사람을 잃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지었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계속 돌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웃이 굶지 않도록 먹을 것도 주었을 것이다. 사흘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인데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선행과 죄, 기쁨과 슬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들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승천하신 주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만 온통 집중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내 믿음만 키우고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평화를 주고 저 세상에서 낙원을 주겠다는 주님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뭐 병, 이런 것들 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당연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이 형제자매, 즉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주 만나듯이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돌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바울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을 믿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된다 그랬죠. 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구제를 하는데 교회 안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들을 먼저 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나라로 따져도 그래요. 우리 나라로 따져도 대한민국 안에 결식 아동이 있고 결식 노인이 있다 그러면 다 뭐 무료 급식을 하고 뭐 무료 뭘 하고 하면서 또 해외에 또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또 돕고 이러는 거잖아요. 국내에는 다 손 띄고 그냥 무조건 해외만 돕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돌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또 돌보는 거죠. 먼저 우리는 서둘러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려놓고 오늘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왜 이거 열매 안 열렸어 하고 화난다고 싹 뒤집어 엎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정성껏 뿌리고 정성껏 심고 많이 주변의 모든 이에게 막 심어야 돼요. 1년, 2년, 10년 막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심어요. 그렇게 심다 보면 뭐가 같이 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같이 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내 선행을 통해서 복음이 같이 심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되 자기에게 유익될 사람만 사귀는 사람이 있죠. 특히 정치인들은 그래요. 자기에게 돈 봉투 하나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제의 적이라도 아하하 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그려 뭐 이런 걸 다 이러면서 집어넣고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돈 봉투를 돌렸네 어쩌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만 만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필요가 없는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나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용할 사람만 사귀고 무엇을 주고도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만 도와줘. 내가 선물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좋은 선물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하고 맞지 않아요. 이거는 정치인들,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겠지.
또 어떤 사람은 부자에게는 주지 않고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또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가졌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돈, 좋은 집, 좋은 차.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 부자들 많아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적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심적으로. 바울은 이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거나 부자거나 젊거나 어리거나 나이 먹었거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모든 일. 언제 어떻게 거두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진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진리의 내적 충동으로의 그 기쁨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행실은 진리에 따른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그 안에 속임이나 분쟁이나 불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하면서 거짓으로 구제하거나 구제하면서 막 다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만인에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선행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씨가 되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히 선행을 통해서 복음을 심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뒤에 아니 뒤에 받아오라. 목사님 수고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광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인 또 선행을 통해서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5장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교회 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ODA 그 해외 공적 원조 작업 이제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경기도 교육청도 그렇고 그 교과 과정에다가 이 공적 해외 원조 이 자금에 대해서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 중에 잘된 것도 있지만 이 동성애 문제같이 이렇게 잘못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수정하게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좋은 것은 권장을 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거를 뭐 좌우 뭐 진보 우수 보수 따지지 말고 뭐 어떤 교육감이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뭐 저거 안 돼 뭐 물러나야 된다 뭐 그런 건 나중 일이고 우선 교육 과정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고 올바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없지만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교육은 몇 년 되게 1년 되게 100년 되게 몇 년 되게 100년 되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지금 그 뉴스에 보면 초중고생까지 지금 대학 입시 막 안내 설명이 막 이런데 막 밀어 터지게 막 가가지고 듣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그 대학 입시 제도가 100년에 한 번 바뀌어요? 그냥 날 새면 바뀌어.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야. 그런데 지금 초중고생들이 대학 입시 뭐 설명회 뭐 가가지고 들어보면 걔네들이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이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도 이제 그만큼 막 그냥 관심을 가지고 막 한다 이거죠. 이런 교육이 중요한 만큼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정말 좋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사람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에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다 몰라도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ODA, OECD 평균이 3.3인데 0.33인데 우리는 0.16. 정말 선진국은 0.7. 그것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다 옛날에 회에서 원조도 받고 6.25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려줄 때가 됐잖아요. 보험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온 해외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에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선행을 통해서 복음을 싣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치 않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